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맨 처음 사용한 곳은 안디옥 교회였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추정자들이라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희망을 두며 그리스도만을 목표로 삼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을 비하하는 의미로서 요즘 말로 바꾼다면 예수쟁이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칭호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세상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확연히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쾌락, 권세를 쫓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를 쫓았고 예수를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나온 말이 그리스도는 좋은데 그리스도인은 싫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교회사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적 멘토가 되는 교회이지만 이에 못지않은 것은 저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저들을 가르친 후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 좋은 동역자, 좋은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그리스도인, 참으로 멋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 그 이름 그리스도인, 참 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한마디를 들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성화 사진을 보면 상당히 미남형인데 예수님의 눈을 닮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귀를 닮아가는 자들입니까? 코를 닮아가는 자들입니까? 무엇을 닮아가는 자들입니까? 본문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서 품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추구하다, 얻으려고 애를 쓰다, 중요시 여기다 라는 의미로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전념하는 자들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진정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 말은 비아냥이고 조롱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열심은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저들은 율법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를 걸었던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성전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송사하려 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고 또 시비를 겁니다. 저들은 음식을 먹을 때 정결의식이라고 해서 손을 씻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도 급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린 것을 보란듯이 자랑했습니다. 하여간 저들은 종교적 완벽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느라고 하지만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율법의 완벽을 추구했는데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꼬박꼬박 손을 씻고 먹었고, 이것은 보통의 열심이 아니면 지키기 힘든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매일같이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칭찬은커녕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7번 나오는데 그 책망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입니다. 여기에서 화라고 하는 말은 분노와 심판, 저주의 의미가 담겨 있는 아주 과격한 단어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에서는 바리새인을 가리켜 뱀, 독사에 비유하면서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단순한 책망을 넘어서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뱀이나 독사, 이것은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이런 독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하다 할 정도로 저들을 책망하신 걸까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에 바리새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저들은 율법의 완벽을 추구하여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지만 마음은 매우 악했습니다. 단지 종교의 가면, 믿음의 가면을 썼을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겉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겉보다는 속이 중요하고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에 우리말 성경 번역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은 속마음을 들여다 본다. 그래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보고 평가하시고 상을 주신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성형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가면을 쓰든지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분이시요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시니,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잠언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도덕적인 마음입니까? 아니면 윤리적인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서 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얻으려고 애를 쓰다, 중요하게 여기다, 이것에 전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들입니다. 적당히 애를 쓰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부단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쓰라, 전념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겉 생김새는 물론
성격, 취향, 습관까지 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부모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동질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좋건 싫건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영혼의 혈관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아가는 자들인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닮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본문 6절 이하 8절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본체라고 하는 말,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격을 나타내는 말로서 영광과 능력과 지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고수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를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단순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여기에서 종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종으로서 마구간에 탄생하셨고 종으로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는 종으로서 죽은 후에도 무덤까지 빌리셨습니다. 종의 형체라고 하는 말은 외형만 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종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신성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억울해도 참았고 때리면 맞았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겸손의 극치요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줌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자 섬기는 종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 즉 복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자기 부인,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가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래되어 로마에서 널리 시행된 십자가 형틀은 당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모욕적인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런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겸손이요 순종이었던 겁니다. 그는 순종함으로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셨고 순종함으로
채찍에 맞으셨고 순종함으로 죽으셨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토록 소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첫사람 아담은 어떠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다는 얘기지요. 그 불순종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늘 보호자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고 싶다는 욕망으로 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하여 이 땅에 죄를 몰고 들어와 인류로 하여금 정령 죽게 되는 죄의 씨를 물려준 인물이 되었고, 둘째 아담 예수는 순종함으로 인류의 죄를 없이 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처럼 죽어도 살고 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다, 생명의 주가 되셨으니 이것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곧 낮아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다. 또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절대적으로 겸손과 순종의 생애였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큰 능력을 주세요. 그리하여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간혹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주셔서 부자로 살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셨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소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큰 능력을 드러내고 힘을 과시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야말로 죽기까지 복종한 것입니다. 이 죽기까지의 복종이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시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으니 완전한 순종, 복종을 통해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남기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총칼로 힘으로 권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순종과
복종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과 순종으로 마침내 아버지의 의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존중하고 그리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명령만은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을 거부했다면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니지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비교적 기독교가 호감이 가고 예수가 호감이 간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다닌다. 이런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유일하신 영광이요 유일하신 구원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하나님과 같은 신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9절의 성경은 이렇게 못 박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라. 또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또 시편 113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이것이 겸손이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이 억만 번 흐르고 흘러도 변치 아니하는 진리는 하나님은 홀로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며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왕이 되시며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독선이요 기독교의 자가당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죄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을 받지도 못할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자식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자식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똑똑함을 자랑한다 해도 그래서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러하다 해도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자식이 부모에게 갖는 공통적인 마음은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인 것이지요. 과연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인간의 수명이 앞으로 몇 살까지 더 연장될지 모른다. 혹시 죽음을 정복할 수 있게 될는지도 모른다. 지금도 그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래서 인간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인간이 죽음을 정복한다? 소름이 안 돋습니까? 소름이 돋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켜 수명을 몇백 년 늘렸다 치십시다. 죄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죄와 구원은 과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순종입니다. 자기 분수,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 겸손이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손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과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셨는가요? 본문 9절 이하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요약하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인데 역시 겸손과 순종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높아지려는 자는 필요 없습니다. 으뜸이 되려 하는 자도 필요 없습니다. 대접을 받으려 하고 무례한 자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겸손과 순종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부활하셨고 마침내 모든 죄인의 구주가 되셨고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의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함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 앞에 다툼이 어디 있고 허용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 앞에 질투가 어디 있고 자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누리려 하는 욕망 때문에 허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과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 다 버리셨습니다. 다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뿐이요, 내세울 것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겸손과 순종만으로 나아가십시다. 한없이 낮아지십시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십시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이요 순종입니다. 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